오늘날 주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행하는, 진노를 심판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는 여섯 번째 천사가 3분의 1 정도의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장면을, 이런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더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0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일곱 번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행하게 되는 이런 재앙,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지금으로 치면 책이죠.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책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대로 바꿔서 말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즐거운,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곧 비밀이다라는 거죠. 비밀. 근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첫 번째 천사부터 일곱 번째 천사까지 좋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와서 뭐 복을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좀 진노, 심판,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신자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불편한 내용들로 좀 계시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설명하시지만 심판, 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 그날이 심판날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성적을 잘 받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입니까? 기대되는 날, 기다려지는 날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날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신다, 자신의 공의로 이 땅을 벌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자체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은 곧 비밀한 특성이 있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일곱 번째 천사가 행하는 심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작은 두루마리, 우리가 읽은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작은 두루마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 성경, 하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죠. 이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라고 하는데, 천사가 먹으라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한 거죠. 먹으니 어떻습니까? 입에는 어떻다? 처음에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러나 배에는 어떻다라고요? 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처음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달다라는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방금 불렀던 찬송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이거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라고 하는 표현이 또 시편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지금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답니다. 달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는 달.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참 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 그 말씀을 참 경험했을 때 달콤한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는, 입에 들어갔을 때 단 그 말씀이 우리 배에 들어갔을 때 어떻다라고 합니까? 쓰다. 즉 소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도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내 양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 행동하는데 힘을 주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 능력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들을 때는 달다, 기쁘다, 좋다 이런 인상을 받지만,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그 과정은 결단코 쉽지는, 달콤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참 살아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도 다들 경험해 보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뭐요? 예언하리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귀로 듣고 우리의 귀의 즐거움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이 비록 어렵지만, 적용시키기가,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소화되어야만 내 입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해야 된다.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숙명, 사도 요한 혹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또 다른 날주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오늘 날주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갑자기 무엇을 위로하라는 것입니까? 어제 살펴본 날주 본문인 이사야서 3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외국 사신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무슨 영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현장이었죠. 히스기야 왕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 남은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듯한 장면이 어제 나온 그 히스기야 왕의 실수라고 할까요? 어두운 면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너 이사야 선지자야. 너가 가서 이 백성들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유다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불꽃처럼 등장했지만 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점점점 기울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나라가 곧 몇 대 지나지 않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암울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위로하라,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진노를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함을 받은 그 시점까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6절과 7절, 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6, 7,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푸른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메시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자체가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육체는 풀이다.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운 꽃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이제 올해 40인데 40 요즘에 사진 이제 셀카라고 하죠. 혹은 셀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을 볼 때마다 섬찟섬찟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나 라는 모습, 이 주름을 발견하고, 저도 무서운 게 요즘에 흰머리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엔 다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기더라고요. 저도. 근데 육체는 그래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한때 젊으셨을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일시적인 아름다움에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했던 그 위로하라의 복음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 복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시작도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직까지 살아 있을 때입니다. 아직 유다 백성이 왕하는 과정을 하려면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복음을 선언하신 것처럼 이 위로하라는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하라, 이 내용이 여기서 바로 그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올라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씀,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령 우리에게도 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뭐라고 하라고요? 소리를 높여서 한마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발견하라. 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해 주시고 싶은, 너희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날주 본문인 신명기 12장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듣고 지키라. 아까 말씀에 요한계시록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듣는 것, 말씀을 입에 넣는 것, 듣는 것과 지키는 것, 배에서 소화시키는, 쓰지만 소화시키는 이 과정, 지키는 과정이죠. 이것을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소화시키는 것,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을 따로 별개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걸 허락하신다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복이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잘 소화시키는, 그래서 잘 적용시키는 복 있는 하루,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